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7일 화요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인데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되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종종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어지는 말씀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우연 같은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연 같은 필연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적인 준비 가운데 이끄시면 우리 눈에 보기에 다 우연같이 보여도 그것이 필연적인 것으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 제도를 왕정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강력한 요청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대안으로서 오늘의 말씀은 베냐민 지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에는 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무려 4대 조상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가문이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아주 대단한 뼈대 있는 가문이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조상 가문의 윗대로 4대까지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사울까지 포함하면 5대가 지금 이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기스의 아들로서 그 가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이 사울에 대한 인물평도 우리가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울은 준수하다 그랬어요. 남들이 보기에 아주 의젓하고 아주 준수한데 당시 그의 키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저보다 한 20cm 이상이 더 큰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당시 이방의 나라의 그 왕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뭔가 그 전사 백성들이 이끌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 전사 영웅적인 이 용사의 그 모습이거든요. 지금 사울이 지금 딱 거기 맞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이나 더하고 준수하고 또 그냥 채통적으로 참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을 받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우연 같은 그러한 연결 가운데 필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런 우연이 필연으로 결론되어지는 과정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발점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잊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보면 이 암나기들은요 동물들 중에 참 특이한 동물이에요. 이 동물들은 발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욕이
넘쳐나서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뛰쳐나가요. 그래서 발전기에 지나 다시그를 만나기까지는 찾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에레미야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상태인가를 말할 때 암나기에다 비교했는데요. 그 정도로 암나기는 지금 사울과 그의 사환이 찾으러 나가지만 찾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동물인 것이죠. 어쨌든 지금 사울은 아버지의 분부로 한 사환을 데리고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나가서 자신의 고장인 이 베냐민 지경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약 100km 이상 사흘길을 두루 헤맸다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암나기들을 찾다가 우연하게 발이 닿은 곳이 어딘가 하니까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 숲닥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지금 다다르게 되는데 이 또한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곳에서 사울은 사환에게 야 돌아가자. 암나기를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할 때에 이 사환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뭔 제안인가 하면요. 여기에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 갈 길을 지도를 받읍시다. 그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진 만큼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에게 찾아갑시다. 그때 이제 사울이 말하죠. 사울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가 있느냐?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이 사울이 말합니까? 나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시다. 은 4분의 1 세겔은 노동자 한 일주일 품삯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울과 사환이 사울의 성읍으로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성읍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순리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돼요. 그 소녀들에게 묻는 것이죠. 여기에 선견자가 사시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소녀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고 또 거기서 식사 교제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이 축사한 다음에 먹게 되니까 지금 올라가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이 사환이 올라가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마침 원어 성경에서는 이 감탄사를 써서 보라 이렇게 같은 언어 같은 동요로서 마침 사무엘이 마주 나오면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 길게 설명할 것 없이요. 오늘의 말씀에서 마음에 닿아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초기 왕으로 선택되는 사울의 출발이 왠지 모르게 좀 찜찜해요. 그 출발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9장 3절에 나오죠.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성욕이 동하여서 뛰쳐나간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여정 끝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출발이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뭔가 이 속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기 왕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여정의 앞길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암시를 여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외모적으로는 준수한 풍채를 가졌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로 더 큰 용사의 전사의 체격을 가진 정말 이방의 왕들을 정말 능가할 만한 그러한 이스라엘이 왕이 될 만한 외풍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한편 이 사울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내용 가운데 숲당에 이르렀을 때 사환이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하는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성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분입니다. 우리 함께 그분에게로 가십시다. 당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여 년을 이렇게 다스렸던 시대이고, 참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인물인데 사울이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 뭔가 좀 마음에 이렇게 짚히는 게 없습니까? 사울이 외풍으로는 그렇게 이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준수함과 그런 채통과 외모를 가졌지만은, 그리고 뭔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챙길 만큼 인간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은, 영적으로는 자기 사환보다도 못한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택하셨을까? 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로서 사사를 세우고 12지파의 지방 분권을 통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참 멋지고 아름다운 신정 통치가 되는 건데, 이것을 부정하고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야 된다 하고 우리를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하는 그렇게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되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지금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작점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간다 하는 그 점에서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지요. 다윗의 경우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유다지파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고 그 7 아들들을 다 이렇게 누가 왕의 제목감인가 하다가 없으니까 들판에 양치고 있던 말제 다윗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내가 택한 자라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면서 다윗이 택한 바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양무리를 보호하고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물이 된 이스라엘을 정말 보호하고 이끌어 나가는 목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왕으로서 기름 부어지는 다윗하고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왕의 기름을 받게 되어지는 이 사울이 서로 비교가 된다는 말이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출발이 뭔가 매끄럽지 못하고 찜찜한 이 사울의 기름 부음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9장 7절에 있습니다. 9장 마지막 14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우연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연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사환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길을 떠나서 사무엘이 거주하는 성부로가 만나게 되기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련의 연속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 책의 사무엘상의 저자가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에서 감탄사를 바라면서, 보라 때마침, 같은 동요라 그랬어요. 때마침 사무엘이 지금 자기를 향해 찾아오고 있는 사울을 정면으로 만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인도 가운데 이끄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점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말 범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된 퍼즐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하나 이 퍼즐을 맞춰 나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섭리적 인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사실은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섭리적 인도가 있음을 바라보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